안녕하세요. 네, 이 세상에서 미소가 멋지고 향기 나는 이야기를 전하는 저는 이미향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연 제목을 영혼의 숨, 공감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유, 저기 뭐, 내밀아이가 어딨어, 내밀아이가. 아이고, 뭐, 그리고 뭐,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나중에 뭐, 잘못되라는 법도 없어. 그러다고 다 우울증 걸리나? 아이고, 저기, 안 믿어져. 좀 공감이 안 되는 것도 많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바나나를 먹을 때 껍질은 버리고 알맹이만 드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목욕시키고, 갓난아이를 목욕시키고, 아이까지 다 물과 함께 버리지는 마시고, 좀 뭔가, 긴가민가, 뭔가 알쏭달쏭하다, 좀 뭔가가 이렇게 안 잡힌다. 그런 것들은 선반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나중에, 이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신 거구나. 이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구나. 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혼의 숨이라고 정한 이유는요. 영혼이라는 것은 어떤 죽은 그 사람의 넋이다. 이렇게 사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깃들어 있고요. 마음작용을 맡고 있고요. 마음작용. 네. 그리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기는 비물질적 실체입니다.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숨이 뭐냐? 공감입니다. 아이고, 저기, 숨 마시면 되는 거지. 또 뭐가 또 어떤 영혼의 숨이 또 왜 필요해? 생물학적인 어떤 숨 마시면 되는 거지. 호흡하면 되는 거지. 아니고요. 하인츠 코엇이라는 학자가, 자기 심리학의 창시자예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 인간에게만 숨이 하나 더 필요하다. 다른 동물들한테는 숨 안 필요해요. 그냥 생물학적인 숨만 치면 돼요. 인간에게만 하나 더 숨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을 수용하고 인정하며 이해하게 해주는 공감은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심리적 산소다. 실질적으로 우리가요 10분이나 15분 정도 숨 안 못 쉬면요 죽어요. 숨 못 쉬면 죽어요. 그런데 영혼의 숨도 우리가 못 쉬면 죽습니다. 제가 신문을 봐요. 종이 신문을 전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며칠 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5년 새에 5배의 1020 세대 5배의 극단적 선택을 한다. 5년 동안에 그렇게 5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우울증 환자 1020 우울증 환자 2배 늘었습니다. 5년 새에. 왜 그럴까요? 영혼의 숨을 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오래전에 경험한 게 있어요. 이 하인츠 코엇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한 사람이 막 말을 하는데 그 한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맞아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표정으로 일관되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 죽습니다. 저는 제가 오래전에 제천 리조트에서 어떤 회사,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를 만드는 그런 곳에 워크숍을 하는데 거기 제가 초대가 되어서 강연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JG 에듀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회사에 이렇게 매니지먼트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운전을 하지 않고 운전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는 정말 막 기업 강연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페이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이 또 강연에 의뢰왔어요. 그런데 한번 거기서 할 때 리더십에 관한 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구분. 저는 무조건 예스! 무조건 예스! 뭐 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주신다고 하시니까 120만 원 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예스 무조건 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으로 리더십 강연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0권의 책을 읽습니다. 뭐 이순신 리더십, 세종대왕 리더십, 뭐 CEO의 리더십, 책을 나 이렇게 공부하면 돼.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막 강연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의뢰히 저는 이럴 줄 알았는데 팔짱을 딱 끼고 쟤 뭐야? 쟤 뭐라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 100명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식은땀이 쫙 이거 무슨 일이야 도대체. 열정이란 이런 겁니다. 리더십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막 소리를 지르고 해도 벽에 딱 말이 탁 부딪혀서 공처럼 탕탕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막 얼굴이 막 열이 막 나고요. 열감이 막 또 올라오기 시작하고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약속한 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을 해도 내가 그거 대답해야 돼? 이런 표정. 뭐를 해도 안 돼요. 튕겨 나와요. 더군다나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회사에서 초대를 해서 외국인이 있었는데 통역사가 옆에서 통역을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 소리까지 막 들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끝났습니다. 2시간 동안. 네, 어떻게 끝났어요? 그런데 이 관계자가 보통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없이 이러면서 고개를 확 돌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나 정말 내 모습을 어디에 숨기고 싶다. 쥐구멍이라도 정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걸음을 어떻게 걸었는지도 몰라요. 차를 탔습니다. 저를 운전해줬던 그 매니저가 제천에서 이제 휴게소에 한 번 쉬었거든요. 휴게소까지 오는 내내 한마디의 말을 안 합니다. 한마디의 말을 안 해요. 이면 선생님, 그래도 조금 이런 뭐래도 말을 할 줄 알았는데 한마디. 정말 그 휴게소에서 이 달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내가 거기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 이렇게 울면서 그래 그래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잖아. 이렇게 위로받으면서 공감받으면서 제 마음을 읽어주는 누군가가 있기에 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그 사람을 따뜻하게 좀 보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공감. 공감은 바로 영혼의 숨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그 패션 얘기하셨잖아요. 공감은 엠파티. 그러니까 파시는 열정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어원이 열정이에요. 근데 열정이 고난, 감정, 여러 가지 고통,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더에다가 이게 굉장히 공감이라는 말이 기독교적인 단어예요. 사실은 이 공감이라는 말이 패션에서 나왔는데 더를 쓰고 패션에다가 대문자, 그러니까 P를 대문자로 쓰잖아요. 여기 영어 선생님 계시는데 대문자 P로 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더 패션 대문자로 쓰면. 마가복음, 이게 저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성경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의실 부부랑요. 마가복음 1장 이렇게 그 환자에게, 그죠? 운동병, 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손을 대사 이런 게 나오잖아요. 손을 대사, 아픈 곳에 손을 대는 거 공감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드라마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모. 오래전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하지원이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사실은 유마경, 불교 그 경전 유마경이라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너 아파? 나도 아파. 이게 뭡니까? 거울유런이라는 이 신경세포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12.9 그 참사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애도했습니까? 예, 월드컵, 와! 이거 뭐예요? 내가 실제로 하지는 않지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어떤, 걸그룹이, 저희 딸은 이제 춤을 굉장히 잘 춥니다. 이제 걸그룹이 막 추는 춤을 보면서 막 따라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거울유런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유런은 이탈리아의 그 신경학자 리촐라티라는 그분이 원숭이가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딸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보고 자기가 직접 사과는 따지 않고 옆에 있는 원숭이가 뭔가 이렇게 행동을 자기처럼 하는데 자기는 직접 안 해도 다른 원숭이가 하는 걸 보면서 똑같이 뇌에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게 거울유런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그때부터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공감하기 위해서 거울유런이 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우리 몸이 이렇게 있는데, 몸이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무거나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흡 좀 쉽게. 배꼽일 수도 있고요. 네, 또. 마음일 수 있고요. 네. 허리라는 분도 있고, 심장이라는 분, 뇌를 많이 연구하신 분은 뇌다, 뇌. 우리 몸의 중심은, 우리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해강학교, 그 시각장애인 학교, 거기 행사를 갔다가, 한 분이 이렇게 탁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 시각장애인 어른이에요. 근데 저를 탁 치면서 이제 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러. 그러다 보니까 제가 탁 넘어져서 여기 허벅지, 이게 안 보여서 그러지 허벅지 부분이 완전히 무슨 보라색 고구마가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계속 신경 쓰, 스치기만 해도 이렇게 아프고.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이게 뭔가 할 때도 여기가 욱신욱신 거야. 우리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이에요. 그렇게 생명 메커니즘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나 거기 있다, 나 거기 서 있다 라는 시가 있어요. 방도회에 나 거기 서 있다 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픈 곳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곁에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 그 사람의 아픈 곳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또 이제 유튜브를 또 많이 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이건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며칠 전에 그분의 이야기를 굉장히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호 목사님께서 원래는 이제 은행원이었대요. 은행원.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옆에 있는 형이 전도를 했대. 옆집에 사는 형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나한테 전도할 생각하지 마. 막 그랬는데 그 형이 이렇게 전자공학과를 다녔대요. 근데 그 분이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전기가 흐르니 안 흐르니 그러더래요. 안 흘러. 이렇게 하면 흘러.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에는 전구가 탁 불을 밝히듯이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 이러더래요. 너가 막 부정하는데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등 어쩐든. 그런데 정말 전구의 불이 탁 들어오는 것처럼 세상을 밝혀주는 그런 선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 형이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가대 했습니다. 성가대에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라, 찬양하라. 기쁘지가 않더래요. 아니, 형이 그렇게 말했고, 나 이제 여기 신앙생활 하면은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기쁨이 차올라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막 하고, 성가대 봉사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왜 기쁨이 안 차오르지? 막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 성가대원 여성 한 분이 테이프를 어느 날 줘요. 그때는 테이프가 있어요. 설교 테이프. 그거를 딱 줘서, 그거를 딱 듣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더랍니다. 뭐냐? 당신이 기쁘지 않는 이유.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추석도 계속 열심히 하고 그래도 기쁘지 않은 이유, 당신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로 인해서 기쁨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다가도 그 쓴뿌리에 걸려서 못 올라옵니다. 그 말을 하더래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해? 쓴뿌리가 있는 거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겠는데 그냥 나 이렇게 수전증만 막 있을 뿐인데, 수전증 약만 먹고 있는데 지금 뭔지도 몰라. 나는 그냥 계속 손만 떨려. 그냥 의사가 나보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어. 관계도 못한데 이거 이리 손을 떨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쓴뿌리를 발견하라 그러더래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 내 안에 쓴뿌리가 뭐가 있기에 나 이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막 그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쓴뿌리를 발견하라는 기도를 반드시 하라. 두 번째는 마음껏 울어라. 내가 울지 않으면,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이 정말 흔들리면서 운다. 내 몸이 운다.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내 몸이 운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막 기도했대요. 정말로. 정말 그냥 따지듯이 기도했대. 하나님, 쓴뿌리가 뭐예요? 나 쓴뿌리 발견하라고 그러는데 쓴뿌리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꿈에 이건우 목사님이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새엄마가 오셨어요. 굉장히 엘리트 이대에 나오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굉장히 폭력을 많이 쓰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폭력을 쓰신 이 장면이 며칠 그때 방 분위기, 그 시계 다 선명하게 꿈속에서 보이더래요. 어느 날 아빠가 출근하고 은행원이었대. 아빠도 출근을 했는데 그 엄마가 걸레통으로 머리를 쳤던 그날. 그 다음 이유도 없이 잠을 자는데 얼굴을 발로 밟듯이 막 이렇게 때렸던 그 기억. 뭔가 계속 물리적인 이런 폭력을 행사했던 그 장면들이 계속 8개월 동안 떠오르답니다. 떠오른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의 그 쓴뿌리가 너무나 무성하게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떤 한 어머님의 이 폭력이 마지막에 딱 떠오를 때, 그때 살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죽이고 싶다. 나 이제 28살이야. 나 힘도 세. 나 이제 안 당해. 나 이제 살기가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어머님 방 갔는데 어머님이 그때 없었대요. 마침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어머님의 물건을 다 부셨대요. 부셨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을 기다리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거겠죠? 마음속에 너희 어머니도 너의 새어머니도 쓴뿌리가 있느니라. 그게 해소되지 않아서 너를 그렇게 공격한 너의 어머니도 피해자이니라. 그게 딱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음성도 듣고 이게 모습이 보였대요. 그런데 forgive가 용서잖아요. 뭔가를 그때부터 어머님이
달라진 건 없는데, 예, 이렇게 때리지만 않을 뿐이지 늘 이렇게 언어적인 폭력도 계속 했대요. 그런데 때리지만 않을 뿐인데도 어머니한테 뭔가를 주고 싶더래요. 주고 싶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체험을 하고, 선교사로, 전도사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됐대요. 전도사 월급이 그때 15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을 어머님한테 계속 그냥 드렸대요. 무조건. 예, 무조건 주고 싶더래요. 그게 뭡니까? 용서죠. 예, 그때부터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은혜를 주는 그런 감동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그 목사님의 스토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게 뭘까요? 아유, 너의 마음이 그렇구나. 뭔가를 보게 하는 거죠. 나를 보게 하는 거죠. 나의 마음과 소통하게 하는 거죠. 이게 뭐야? 왜 손 떨려가? 아니고, 나한테 이런 쓴뿌리가 있었구나. 저는 AEC를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 침대, AC, 침대도 좋아하지만, 억셉트. 받아. 그래, 나 이런 일 있어. 이런 경우 아픈 경험 있어. 나 강연하다가 리더십 강연하다가 그렇게 됐어, 나. 받아들여. 그 다음에 C는 뭘까요? 내가 다시는 강연 안 해. 강연이고 뭐고, 내가 왜 먹고 못 사나? 이게 아니라, 그래, 나 다음에는 이런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로 더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어. 선택하는 거죠? 초이스. 저는 선택했어요.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좋은 강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E는 뭘까요? 에이스. 네, E는 encourage. 나 할 수 있어. 나 용기를 가질 거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 구별했어. 나 구별했어. 이제부터 나 잘할 거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거야. encourage. ACE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스토리를 또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분이 이관형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호칭 굉장히 많아요. 1인 출판사 대표, 작가, 장애인식 개선 강사. 네, 또 한 가지는 이분이 막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저를 부르는 호칭이 이렇게 많지만 저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아니, 뭐 자랑할 건 아닌데 왜 조현병 환자라고 하지? 나 조현병 환자였다. 왜? 당당하게 자기를 밝히는 거죠. 왜요?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도 뭐 알코올 중독이었고 저 우울증이 있었고 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후배 우울증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후배 우울증인 사람한테 뭔가 힘을 주려고. 예, 이렇게 이분이 자신을 당당하게 나는 조현병 환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조현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얘기만 하면 됐지 무슨 또 조현병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래. 알아가는 거. 암도 행동입니다. 암도 행동이에요. 나 한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또 바뀌죠. 내가 인식하고 나서부터 내 생각이 바뀌죠. 또 이 바뀌면 사회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그냥 그 범죄 저지르고 그냥 그 난리, 그냥 멀리 해야 돼. 아니요. 조현병 환자는요, 우리 인구의 1%에 해당해요. 50만 명. 예, 그리고, 원래는 그 정신분열증을 개명한 거예요. 조현병이 뭘까요? 현을 조율하다. 훨씬 더 어감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개명을 했고요. 그럼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유전적인, 또 생물학적인, 그런 원인도 있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모의 학대. 스트레스. 이런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다 일반화시키는,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다 그래. 장애인들. 조현병 환자들 다 그래. 조현병 환자들이 다. 그 남자들이 그래. 남자들. 여자들이 어때, 여자들? 거기 출신 거기 대학 출신 어때?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일반화를 아이고 전라도 사람, 왜 경상도 사람, 왜 그러죠? 그거는 약자한테 너무나 안 좋은 시선이에요. 다 그래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래. 그 범죄자가 그렇게 일을 저질렀어. 그 조현병 환자가 그렇게 한 거야.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조현병 환자들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 일반화시키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도 아버지의 폭력. 제가 저번에 이제 저번 달에 강연을 할 때 1시간 정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시간을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관영 씨가 아버지가요, 이제,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막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늘 입에, 어떤 말을 달고 사셨냐? 아이, 새끼야. 너 쓰레기야. 야, 이 새끼야. 너 쓰레기라고! 쓰레기는, 아이고! 맞아야 돼. 늘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컵을 하나, 이렇게, 아이고, 왜 탁소리나 왜? 아빠, 나 TV 켜놓고, 왜 TV 켜놓냐고, 지금! 왜 쩝소리네? 이 쓰레기가 항상 이렇게 얘를 이렇게 억압하고 통제하고 학대하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학교에서는 어땠을까요? 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1020 그 세대의 자살률이 정말 5년 내에 5배가 늘었어요. 그 원인 뭐게요? 첫 번째, 부모 학대. 두 번째, 왕따예요, 왕따. 여러분, 이 관계가 끊어지고요. 관계 속에서 내가 철저히 고립되잖아요. 숨 못 쉰다니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네, 호흡을 공급해줘야 돼요. 마음을 포개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여기 딱 정확하게 그 사람의 아픈 곳에 집중해서 호흡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리적 산소예요. 심리적 산소가 뭐예요? 영혼의 숨이 뭐예요? 공감입니다. 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친구가 국에다가, 자기 밥 먹을 때 국에다가 쓰레기를 진짜 집어넣었대요. 예. 그리고 어느 날, 야, 나 좀 봐! 그래서 막 갔더니, 예, 거기서 분필 가루를 다 모아가지고 후 하면서 이거를 다 자기 얼굴에, 예, 분필칠을, 예, 했대요. 예, 그리고 유도선수인 친구가, 예, 이게 매치기 해서 시멘트 바닥에 자기가 탁 넘어졌대요. 그때부터 분노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이제 몸에 다 차오는 거예요. 분노가. 예. 나 얘네들을 이길 방법이 나 있어. 대학을 가야지. 학교도 싫어. 나 집도 싫어. 이렇게 공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네.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엔 또 안 돼가지고, 예, 스파르타식 기숙사에 가가지고, 예, 대학은 이제 들어갔어요. 대학은 들어갔는데, 취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뭔가 이상한 우울반추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이렇게 맺히게 했던 그 친구의 얼굴이 계속 떠오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얘 콱 쓰레기가, 이게 계속 떠오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잠을 못 자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학교에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뭘 했게요?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 동호회 동료, 그래, 세상에 어떻게 견뎠어? 이렇게 공감,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활동을 계속 거기서 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학 교수가 너는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니? 너는 왜 이렇게 학교를 계속 지각을 하니? 무슨 일이 있니? 물어봐 주는 거, 공감의 첫걸음입니다.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교수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교수에 대한 그 물음이, 아, 교수님,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렇게 해갖고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잠을 못 자요. 약 때문에 아침에 못 일어나요. 교수님이 한없이 함께 울어주시면서, 어떻게 잘 견뎠니? 여기까지 왔니? 너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잘 견뎠다는 거야.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너는 지금 잘 하고 있었던 거야. 너 나름대로 많은 그 힘든 과정을 견뎌낸 거야.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있잖아.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하겠는데, 관영아,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떠한 비난도 받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너 존재 자체를 받아주잖아?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마음을 받아주고 어떤 존재 자체를, 어떤 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를 받아주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더래요. 이게 뭘까요? 공감을 받은 거죠. 너무나 희한하게 그 교수님과 상담을 하고 나서 교수님이 끝없이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면서 손이 안 떨리더래요. 잠이 오더래요. 잠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축기 기도도 하고 그러셨대요. 신령하신 분이. 근데 그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그 교수님의 그 물어봐 주는 거, 관심을 가져주는 거, 더 깊이 사랑해 주시는 거,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회복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동아리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갔어요. 케냐로. 근데 5살짜 여기 버려진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봉사활동을 막 먹여주고 막 놀아주고 막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한 5살짜리 케냐 까만 아이가 이렇게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풀밭에서 쉬고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안아달라는 그런 표정으로 막 다가오더래요. 그 까만 눈망울, 그 버려진 아이, 그 아이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나의 어린 자아구나. 나구나, 나. 관영아, 너야. 이런 마음으로 그 케냐 아이를 꽉 안으면서 정말 짐승처럼 울었대요. 울 때 우셔야 됩니다. 참아야 돼. 눈물이 나도. 이를 악물고. 같이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울 때 같이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저는 이 케냐 아이 얘기하면서도, 이분이 바울의 가시라는 책을 냈어요. 작가라고 했잖아요. 나는 조현병 환자이고 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1인 출판사 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출판사에서 얼마 전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쌓여져 있던 책이 다 탔습니다. 이제 이미 강해졌어요. 마음이 탄탄해졌어요. 뭔가 확 화살이 날라와요. 그래도 나는 이제 내 몸에서 탁 튕겨나가요. 이제 나 강해졌어. 불났어. 아이고, 내가 이제 겨우 진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왜 불이 나가지고 난리야. 하나님도 어쩌면 그렇게 나한테. 가 아니고, 불났구나. 근데 내 마음은 안 탔다. 내 영혼은 안 탔다. 책만 탔다. 책만.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공감을 받으면 마음의 이 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근육만, 이거 저희 남편 이거만 합니다. 계속 이거 뭐 몇 개짜리? 마음의 근육 운동은 하시나요? 아이고, 마음도 근육 운동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성경책을 읽고,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사람의 어떤 그런 경험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뭡니까? 마음 근육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몸만 움직이지 마시고 몸만 마음에도 영양가를 주고 또 움직여야 그래야 근육이 생긴다. 이분이 책을 냈는데 여기 안에 바울의 가시라는 책 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시예요, 시. 나 힘들 때마다 뭔가 계속 또 떠오르는 뭔가가 있을 때마다 나 있잖아 글을 쓴다. 나 시를 쓴다. 뭡니까? 심리학에서 방어기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방어기제 승화시키는 거죠. 내 아픔을 재료 삼아서 승화시키는 거죠. 무엇으로요? 예술 작품으로. 또 누군가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죠. 용기를 주죠. 승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살아내세요. 몸이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 힘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힘들고 과거의 상처가 보이고 미래의 앞날이 보이지 않고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으로 괴롭고 나타났으면 하는 사람으로 외롭고 아침에는 오늘이 두렵고 저녁에는 내일이 걱정되지만 살아내세요. 살아내세요. 제가 나사렛 병원에서 거기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 나사렛 병원에 이렇게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나사렛 병원 옆에 있는 그 건물에서 어떤 젊은 여성이 학생 같아요. 떨어져 내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 사고 외에도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어떤 기관, 부스럭이라는 그 기관에 후원을 하는데 저는 청소년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청소년들 돕고 싶어요. 이게 끝이 아니다. 이 과정 속에서 힘든 것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젊은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으로 이제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거는 두 글자로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구나. 공감. 조지 마셀이라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28살이에요. 2016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30 넘었겠네. 조지 마셀과 그 아들이에요.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똑같이 이렇게 그 수술 자국 똑같이 아빠 나 이거 머리 괴물 같아. 나 괴물이야. 나 괴물 싫어. 나 괴물 무서워. 아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안 무서워. 자신도 똑같이 이 타투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봐, 아빠도 이렇게 됐다. 아빠 멋있다. 이게 공감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요. 내가 너의 마음을 시작. 내가 너의 마음을 들여다 봐줄게. 두 번째, 내가 너의 마음을 읽어줄게. 세 번째, 내가 너의 마음을 비춰줄게. 네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섯 번째,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어. 뭐가 두려워?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는데, 내가 너의 마음을 읽고 있는데, 너의 마음을 함께 하는데, 너의 아픈 것을 아는데, 거기 중심에 내가 서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 공감입니다. 여러분, 요 그림이 너무 좋아요. 저번에도 제가 썼잖아요. 이 그림이 이렇게 예수님과 이 등불을 들고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치유란 상처 입은 자가 자기 마음결을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하나하나 보고 만지고 확인하고 느끼면서 분리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상처 싹 없앨 수 없어. 그 경험 내 머릿속에서 안 지워져. 싹 지워낼 수는 없어. 확 도려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 이제 현재를 제대로 살 거야. 너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너랑 거리두기 할 거야. 거리두기. 분리시킬 거야. 분리시켜. 이게 치유입니다. 내 상처로부터 이제 분리돼야 돼요. 누가? 안전한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아이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이런 아픔이 있었어. 얼마나 무서웠어. 얼마나 공포스러웠어. 얼마나 충격적이었어. 함께 하면서 이렇게 분리해가는 과정. 아, 내 마음이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무서웠구나. 내가 그렇게 뭔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 속에서 주저앉고 울고 있었구나. 내가 그랬구나. 내가 엄마가 무서웠구나. 그 엄마의 폭력이 나를 한없이 눌렀구나. 나의 마음을 비춰봐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조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치유가 됩니다. 네. 요 책, 제 책은 안 사서 읽으시더라도 저는 이분의 책은 막 홍보하고 다녀요. 이분의 책, 바울의 가시. 네. 이관영 씨의 이 바울의 가시라는 책은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추천을 합니다. 요것도 다 같이 이제 시간 다 됐어요. 이제 오버 안 할 거예요, 제가. 예. 안 그러면 이렇게 할까봐. 아, 네네. 이럴 때까지만 해야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 실수해도 괜찮아. 시작. 실수해도 괜찮아. 자기를 좀 안고 말할까요? 안고. 시작. 실수해도 괜찮아.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시간을 가져도 괜찮아. 네가 원하는 것을 표현해도 괜찮아. 너 자체로도 괜찮아. 자기 이름 넣어주세요. 미양아, 너는 정말 아름다워. 아름다워라는 것은 암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나를 아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미양아, 너는 정말 아름다워. 여러분, 아픈 곳이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픈 자들과 함께 마음을 포개고 그 중심에 섰을 때 우리는 또 이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아픈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을 마지막으로 늘 준비했던 소화를 드리겠습니다.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늘 공감하는 사람한테 공감을 하고 공감받으면 우리 마음에는 봄이 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